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3일 동안 지켜주시고 이렇게 수요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삶의 형편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늘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먼저 먼저 된 된 자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나중됨으로써 먼저 먼저 될 될 자가 자가 많으니라. 많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세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앞선 8장 31절에서 인자가 많은 고난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기로 작정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에 들어섰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앞선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시면서 더불어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고난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중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의 영생에 관하여서 부자 청년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이 예수님과 부자 청년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은 내용면에 있어서는 앞에 있는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장면과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영생을 얻는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부자 청년과 대화를 나누시는 이 장면은 공간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죠. 오늘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들어서셨는데 한 부자 청년이 나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예수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오늘 말씀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22절에는 재물이 많은 고로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부자라고 얘기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 청년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젊은 청년이었는데요. 재물이 많았고요. 근데 재물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관원이었을 정도로 요즘으로 얘기하면 엄친아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청년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여러분 여기서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 될 단어가 선한 선생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선하다는 단어는 뭐냐면 너그러운 베풀기에 인색하지 않으리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선한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유한 청년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나와서 예수님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부족함 없이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갖고 살았지만 죽음 이후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또 갈망이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젊은이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선함이라는 것은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귀속된 것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십계명을 잘 지켰느냐? 왜 십계명을 이야기하셨냐 하면 이 십계명이 유대인들에게 드러나신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될 법령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계명의 내용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관원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13살만 되면 율법의 멍에를 메고 그것을 행할 예식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13살부터 그 율법을 행하겠다는 예식을 행한 뒤로부터는 이 계명을 사람의 보기에는 자기의 보기에는 열심히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이 십계명을 지켰느냐 얘기를 하시니까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다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뭔가 모자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라고요?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향한 갈망이 있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이 재물이 너무 많았고 재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채우도록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에 집중했냐면 모든 것을 팔아에 집중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따르라였는데 이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에 집중하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장면은요, 이 부자가 무엇을 섬겼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부자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했고 또 의롭게 산다고 얘기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부를 섬기는 가운데 나타났던 행위였던 겁니다. 즉,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복, 그 부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 이 젊은 청년이 떠나간 뒤에 제자들에게 재물과 제자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젊은이가 떠난 뒤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 그러면서 비유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부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재물을 가졌다는 것은 구약의 배경에서 볼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부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 부자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인식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자가 되기를 모든 사람들이 원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대와, 그러니까 낙타와 바늘귀를 대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예수님 당시 가장 큰 짐승이 약대였고요, 가장 작은 게 바늘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격을 받게 하시는 거죠.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재밌는 걸 말씀드리면, 이 장면에서 이 충격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낙타 대신, 약대 대신 밧줄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밧줄이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바늘의 귀라는 뒷문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성문이 닫힐 때가 되면 약대가 그 조그만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어려우니까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표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본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이라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28절에서 31절까지인데, 상급에 대한 약속으로서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행동이 부자와는 다르다는 것을 부각합니다.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한 줄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그럼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네요. 쟤는 아니지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런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는 자에게는, 제자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현세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적인 축복도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내게 아직도 아직도 한 한 가지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가서 내게 내게 있는 있는 것을 것을 다 다 팔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하늘에서 하늘에서 보화가 보화가 내게 내게 있으리라. 있으리라. 그리고 그리고 와서 와서 나를 나를 따르라 따르라 하시니 하시니 그 그 사람은 사람은 재물이 재물이 많은 많은 고로 고로 이 이 말씀으로 말씀으로 인하여 인하여 슬픈 슬픈 기색을 기색을 띠고 띠고 근심하며 근심하며 가니라. 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청년을 보십시오. 이 청년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는 젊음도 있습니다. 재물도 많았습니다. 세상의 권력도 가졌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도 있었고요. 지켰다는 자부심과 헌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갈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 영생을 얻기 위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헌신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내가 가진 것이 많기에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청년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이 모자람이 없으니까 영원한 것보다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영생에 대한 갈급도 있고 갈망도 있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헌신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말씀에는요, 재물이 많아서 갈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물을 나눠주고라고 했을 때는 재물을 나눠주는 것이 집중된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는 것이 집중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본질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내 재물에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포기할 용기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게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편안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보다 눈에 보이는 내 부유함이 더 소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난한 자입니까? 부자입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가난함과 부자는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가난함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부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식과 명예와 성공과 건강과 자아 등 자녀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면 그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가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이것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은 어느 사람이 되었든 간에 어느 형편이 되었든 간에 부자라는 거죠.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구원은 심령이 가난한 자만 얻을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복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잠시 잠깐의 이 땅의 것에 만족을 가지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영원한 것을 얻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천국의 원리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러나 먼저 먼저 된 된 자로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되고 나중된 나중된 자로서 자로서 먼저 먼저 될 될 자가 자가 많으니라. 많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는 자신의 열심과 노력과 헌신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역설의 나라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나라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려서부터 예수님 때문에 온갖 고난을 겪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들어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으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베드로로 대표되는 제자들이 낙심하며 돌아간 부자와 달리 우리는요, 예수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자랑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가만히 보면 버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명예와 성공과 부를 바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근심하며 떠나간 부자와 별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심과 또한 헌신으로 쟁취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지는 나라라는 겁니다. 재물을 갖다 버렸다고 해도, 주님을 열심히 쫓았다고 해도 그것이 공로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열심히 봉사했다고, 직분을 가졌다고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고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들어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먼저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소유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설의 나라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있고 헌신이 있고 직분이 있고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전부라는 마음이 없으면요, 주님과 나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고 여러분이 먼저 되었다고 해도 나중 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댄 자들이 먼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겸손하게 주님이 내 모든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따라가는 먼저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이 젊은 부자 청년처럼 부유한 자는 아니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며 근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만을 따라가는 나중되었지만 먼저 되는 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